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따뜻함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이 걷는 인생에 아름다운 빛이 되어 주셔서 밝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새 힘과 용기와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묵상 나눔으로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이제 계속 성전 그 성막과 관계된 그러한 그 기물들을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분향할 그 분향 제단에 관해서 보았고, 또 회막의 봉사에 쓰는 그 속전에 관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이제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만납니다. 물두멍은 그냥 단어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을 담는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물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두멍이죠. 이게 성막이라고 하면 성막 바깥입니다. 바깥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또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는지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물을 담는 그런 큰 물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만드는 재료는 놋이죠. 자, 놋으로 만들어라. 근데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38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을 만든 이 놋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의 거울로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그 놋으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막문 입구에서 도와주던 그런 여인들이 자기들이 쓰던 그 거울,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유리로 된 그런 아주 잘 선명하게 비치는 거울이 아니고요, 놋 동이죠. 그것을 이렇게 닦아서 이게 길들이면 맨질맨질하고 비춰지죠. 옛날엔 그런 거울을 썼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놋으로 된 거울을 모아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라. 또 놋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받침도, 물두멍을 올려놓을 받침도 놋으로 만드는데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자, 성막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바깥에 번제단이 있죠. 그러면 그 회막과 번제단 사이 어디쯤인가에 이 물두멍을 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발을 씻으라고 돼서 손발을 씻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회막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향이라든지 또 등잔이라든지 아니면 떡상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관계된 이러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바로 물로 손발을 씻도록 이 물두멍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의 그 용도는 바로 정결하게 씻기 위한 것이죠.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자, 화제 번제죠. 여호와께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드릴 때에도 먼저 손발을 씻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번제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21절 이같이 그들의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이렇게 씻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한다. 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중요하고 거룩한 일에 그들이 정결하게 준비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둥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보통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물두멍의 크기는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이 손발을 씻을 정도의 물이 필요한 것이니까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크기도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부터는 거룩한 향기름, 아주 향유죠. 좋은 그런 향이 나는 기름, 또 관유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기름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아주 최고급의 향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액체 모리약 500세겔, 그러니까 액체로 된 모리약 500세겔, 또 그 반 250세겔의 향기로운 육개, 또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하고 감람 기름, 감람유 한 흰을 가지고 이 향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가 아주 최고급 향품들입니다. 물, 모리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자, 이것을 가지고 관유, 향, 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자, 25절 끝에 보니까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관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어서 바르는 기름이란 뜻이에요. 관유는 부어서 바르는 기름. 그러니까 머리에 닿으면 머리에 붓고 이렇게 바르는 그러한 형태죠. 어디든지 이렇게 분 다음에 바르는 그런 기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최고급 향품으로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향이 좋고 또 고급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이것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26절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회막에 바르고 증거궤, 법궤에도 바르고, 27절 상, 떡상 있죠. 거기에도 모든 기구에, 또 등잔대와 관계된 모든 기구에 이것을 발라라. 분향단에도 향단, 우리가 어제 보았죠. 거기에도 발라라. 28절 번제단과 물두멍 받침에도 발라라. 번제단에도 바르고 물두멍 받침에도 발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 이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자, 이렇게 성물에 다 기름을 바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름으로 인해서 이것을 구별하였어요. 그렇게 구별한 이것에 접촉하게 되면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거룩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애매하죠.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에 접촉하게 되면 거룩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물인데 사람이 이것을 만진다? 그럼 이 사람이 거룩이 점염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해진다라고 해석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거룩해야 한다. 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대체로는 거룩해질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이것에 접촉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향기름의 목적은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에게도 기름을 사람에게도 기름을 바르네요. 그렇습니다. 부어서 기름을 바르는 건
마사흐, 이 단어에서 뭐가 왔다 그랬죠? 메시아. 예,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구별하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오직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지죠. 자, 이렇게 이제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되게 거룩한 관유다. 대대로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32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기름을 바르지만 다른 사람의 몸에는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리라. 자, 불법 제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거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도 이러한 방식으로 향기름을 만들면 안 돼요. 오직 성물에 바르기 위해서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불법 제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도 안 된다. 만약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또 이것을 만들어서 타인에게 붓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걸 발랐다. 옛날에는 이 향기름을 몸에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것이 의학적으로도 몸을 정결하게 하고 감염을 막게 해주고 하는, 그래서 몸에 기름을 많이 발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이 기름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붓거나 이렇게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4절부터는 거룩한 향에 관한 것입니다. 자, 어제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봤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분향단에 사용할 향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향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이 향을 만드는 네 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어서 만들어요. 자, 35절 이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기서는 소금이 더 들어가네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이 향 자체가 정결하게 하라. 36절 그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었죠. 바로 그것에 이것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역시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향을 섞어서 이거 만들면 안 된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려고 이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서 안 된다.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물두멍, 향, 기름, 관유, 그리고 향에 관한 그 재료와 제조와 용도와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에 나온 말씀을 빌린다면 우리 마음에 물두멍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름을 바르자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습관까지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재료를 이렇게 얼마씩 섞어서 또 똑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만들어라 방식이 다 주어졌어요. 그 방식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제작 방식, 사용해야 할 재료, 그리고 그것이 사용될 용도까지 그대로 순정해야 했습니다. 다른 재료 넣어도 안 되고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죠. 결국 정결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 방식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졌죠?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 가이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거룩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 기름을 바른다. 이 성경에서 기름 바른다는 것과 관계된 것은 메시아도 있지만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최고급의 향 재료를 썼듯이 그 향 자체도 아주 아름답고 정말 좋았어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에서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을수록 우리는 향기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영어로는 아로마 향 들어보셨죠? Aroma of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로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고 거룩할까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이 기름 부음 받듯이 그렇게 구별된 삶이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